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허망한 착각 가운데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또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섣버리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거짓이어도 그것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인생이 참 가지 말아야 할 길들도 쉽게 선택해버리는 결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께서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서 옮긴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처해 있을 때이고 1차 포로가 잡혀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2개가 놓여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화과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나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증법을 써가지고 극히 나쁘다, 그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버릴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이 의미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5절 이하에서부터 이 무화과에 대한 환상의 해설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 극히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듯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를 비롯한 유다 포로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무화과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나빠서 버려질 무화과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고, 나빠서 버려야 할 무화과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에 남은 자들, 애굽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남았다, 애굽에 있어서 화를 피했다,
그런 입장이라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마음에 연민의 정이 굉장히 크게 올라온다면 저 사람들 너무 안 됐다.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가다니 너무 안 됐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면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웠을까요? 완고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23년 동안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7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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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너희는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건물이 나의 임재를 붙잡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너희 손에 온갖 피가 묻어 있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주셨어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안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완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요즘 무신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끌려간 사람들 재수 온 붙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식으로 좀 바꾸어 보자면 히브리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피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저주가 임해가지고 저렇게 할 리 없는 자들에게 붙잡혀가고 수모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자괴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틀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시기 이르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요나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안 주셨잖아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메시지 외치라고 요나에게 명령 주셨잖아요. 그래도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 메시지 외치면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알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게 뻔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니느웨, 우리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큰성 니느웨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가지고 대풍을 던져 가지고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선장이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요나 발견해 가지고 자는 자여 뭘 하고 있냐?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래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가 밝혀보자고 제비 뽑는데 요나에게 당첨되었잖아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나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못 간다 이 발악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선민주의 사상이 투철하고 강력했던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선민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만을 높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민주의 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괴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저주를 받았나 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판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뒤집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저들이야말로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이 다시금 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반드시 포로지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수요 예배쯤 오신 분들이라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본 듯한 표현 아닙니까?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맞아들이실 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앞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맞아들이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인 겁니다. 그때와 같이 이들을 돌보겠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게 새 언약으로 표현되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은총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볼 때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실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사람들, 반대로 은총 가운데 있고 보호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안전히 애굽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처럼 그들을 버리겠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쫓겨가는 모든 나라에서 수치와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멸절하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 하나님 백성들의 사고를 깨뜨리고 뒤엎어버리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
이들 모두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이 시대 상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교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것뿐이고 어떤 이들은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내 명령을, 내 뜻을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다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가 없었고 모두가 돌이켜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던 시대,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이건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위치만 옮겨진 것뿐이에요. 독인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는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고 저들은 은총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딘가에서 굉장히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로 건너와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 같은 경우는 그 월급이 따로 없거든요, 세리들은. 그러니까 정한 액수보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로 분류하고 창녀들과 같이 공동체 밖에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 은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선이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개, 돼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바라보는 것이나 오늘 말씀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실은 하나는 교만한 죄인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지만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교만한 자를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오히려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에 따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냥 비교해 본들 다 독토리 기적일 뿐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지옥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써도 다 같이 손잡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일이 좀 꼬이고 인생의 고난이 나보다 더 많고 괴로움이 더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못 받고 있구나, 저주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잘나서 인생이 순탄하게 가고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녀의 문제가 평안하게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못나가지고 인생에 더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많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어리석은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좁디 좁은 시선으로 판단해버리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좁은 시선이 얼마나 참 잘못 흘러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독점하는 듯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보면 그런 늪에 빠질 때가 있으니까 생각하려고 해서는 아닌데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이 비교적 평탄하면 특히 더 그렇게 보기가 쉬워져요. 하지만 그러한 틀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말을 들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시선의 격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맹인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육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죄와 결부시켜가지고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제자들의 시선은 보아도 주님의 시선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말을 하더라도요, 앉아서 듣는 그 맹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하면 그 맹인, 그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상처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선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상식적이고 세상의 판단에 묶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오히려 기도하며 격려를, 사랑을, 생명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기도하면서